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이동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내가 시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제가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해지셨나요?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놔도요, 좀처럼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워서 그런지 오늘 저희 둘째 아들의 방해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저는 여기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갑자기 율동까지 하는지 못 보셨죠? 아무도요. 좌로 우로 뛰어다니며 율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춤일까요? 추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저 혼자 보고 있자니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참았는데 다윗의 춤인 줄 몰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저께 시험에 들었거든요. 수영장에서 물을 마셨는데 거기서 벌레를 잡았어요. 엄마가 그 벌레 안에 너 몸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어저께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면 자유함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자유함을 충분하게 누린 것 같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죠. 제가 주원이 말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른들로부터 자주 듣게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 지금 중년이신 40대 이상 분들도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실까요? 커피 마시면 머리 나빠진다. 들어보셨나요? 이분들 그때는 못 들어보셨을까요? 대한민국 땅에 그런 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한 잔 마시면 나빠지고 두 잔 마시면 큰일 납니다. 세 잔 마시면 얘는 포기해야 해요. 그 정도로 어른들이 아이들이 커피만 들으면 머리 나빠진다고. 근데 이상하게 고3만 되면 권장하셨어요. 커피 마시고 잠자지 말라. 이 얘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성인이 되어서도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교복 입은 아이들이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는데 덜컥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우, 쟤네 머리 나빠질 텐데. 내가 이걸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저보다 용기 있던 어떤 어르신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커피 마시면 머리 나빠져. 그랬더니 그 학생들 눈빛에서 도대체 이분은 정체가 뭘까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 광경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소개를 하기를 커피와 머리 나빠지는 것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한평생 믿었던, 그래 분명히 머리가 나빠질 거야 라고 확신했던지라 마음 안에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었던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대로 한이 맺혀서 그런지 커피만 보면 저것을 다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투적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8잔에서 10잔 마시는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다큐처럼 하나? 제가 생각했던 그 광경이 아닌데요. 웃으셔야 되는데. 어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면서요, 그 이야기는 좀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커피 마시지 말아라.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진다. 성인이 되고 나서 하나둘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깨닫게 된 그 생각,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음료가 너에게 그리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완전하게 자라지 않았으니 조금은 조절해보면 어때? 라고 하던 어른들의 이야기로 의미로 바뀌어졌어요. 또 더 나아가 너무 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어른들의 권면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고찰도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도 이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나의 자녀, 다음 세대의 귀한 생명들이 조금은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조금은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불꽃이 조금은 사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의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건강한 음식, 그 음료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을 섭취함으로 너의 생명을 더욱더 유지했으면 좋겠고, 내가 몰라서 지금 이 나이 되어서 배웠지만은 너는 일찍이 하라. 그 생명력을 좀 어떻게 평온하게 평탄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요즘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기성세대들은요, 자녀들 세대, 우리와 조금은 다른 세대들에게 잔소리로 위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는 하죠. 우리의 일반적인 삶,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은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결론적인 이야기겠지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은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보다 더욱더 큰 사랑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비록 죽음이 내 삶의 곁에서 동행하고 있겠지만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을 소유하는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될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이야기 명확하게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며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은요, 전체적인 걸 같이 읽어야 돼요. 11장 본문 전체를. 11장 본문의 내용은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결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거룩한 분별의 하나의 파생된 이야기로 내가 온전한 때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변화되고자 애써야 되는 덕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정결법이에요. 그 중에서 11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흡수하는 먹는 거에 조절력을 가짐으로 정결해져야 됨을 권면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의 목록을 먼저 제시하죠.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정한 동물들, 정한 동물들을 목록을 제시하면서 되도록이면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한 것을 가까이 함으로 스스로 정결해짐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이것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시해 주는 것과 같이 지금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결법은 율법에 기초합니다. 정결법 자체는 생명과 질서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기초하면서 부정한 것을 더함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고갈되어 죽음을 일찍 당면하기보다는 정한 것을 어울림으로 그 생명력을 지킴이 마땅한 자세이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즉 오늘의 말씀은요, 정결한 삶을 지향하고 곁에 있는 죽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세를 소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죽음이라는 단어 나오니까 좀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나요?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힘이 늘 따라 있어요. 우리는 생기로 푸시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된 존재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무엇이 있냐? 죽음도 우리와 같이 친구처럼 동행한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력은 언젠간 꺼져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고 떨어서 또는 너무 간과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니 간과해서도 아니 되고 경직돼서도 아니 되는 정결법을 지켜감으로 그것을 늘 상기하면서 살아감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잔소리하면서 야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너는 몸에 좋으니 이거 먹고 또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마. 예를 들면 술, 담배 하지 마. 대신 보약은 먹고 그리고 착하게만 살고 좋은 것들 많이 해라고 질서를 세워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것들을 바로 보여줌으로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자칫 레이기의 거룩성에 빠져서 또 정결법에 빠져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자율성을 완전히 강압적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꼭두가시처럼 이래 저래 흔드는 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력 있는 자녀들이 늘 죽음과 동행하며 살 터인데 그것을 두려워 넘어지거나 생체기가 일어나기보다는 내가 원래 강조하고 싶은 생명에 집중하여 그것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구속되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주신 법이 정결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그거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더 커다란 사랑의 마음을 발견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조금 더 그것을 바로 알아서 반듯하게 내가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며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결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자세 또는 경직되어지고 고정된 자세로 그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이도 저도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지를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결법을 통해서 딱딱한 하나님으로 오인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본질을 봄으로 인해서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 생명의 것을 삶에서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그 생명의 누림이 있을 때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보며 아파할 수 있고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내가 용기를 발휘해서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로 백날 생명이 꺼져가요 아파요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과 어울리며 하나님과 기쁨의 축제에 누리고 그것을 만방에 알리는 걸 그것을 피스트 성회 그냥 파티가 아니라 그걸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축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의 축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달라. 교회만 있어야지. 이런 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내가 세상과 반듯함으로 어울리고 세상에 부정한 것이 넘쳐나더라도 그것에 오염됐다 하고서 경직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그 오염으로부터도 부정한 것으로부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니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깨달아라. 내가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부정한 것을 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정결해지고자 노력하려는 것이 정결법의 본뜻이다. 이러한 정결법을 누리고 생명력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력의 불꽃, 생명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토록 이 작은 생명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결법을 통한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일찍이 말씀을 받았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신을 가증하게 여기는, 경히 여기는, 소홀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귀하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참으로 세상의 때에 묻어서 세상의 그 부정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경히 여기고 낮게 여기며 마치 기어다니는 모습, 부정한 모습인 것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옅은 자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도 죽음의 그림자를 지워내려는 애를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맞아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조금은 더디 막으려고 애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일찍 죽을까봐, 먹지 못해서 죽음에 이를까봐, 내가 입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공격당하, 방어하지 못해서 죽음을 이루게 될까봐, 내가 힘이 없어서 마치 내 불꽃을 누군가에 의해서 꺼짐을 당할까봐 우리는 삶 속에서 악착같이 물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포장하고 숨기고자 자꾸 다른 모습으로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기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 얘기하죠. 병원과 장례식장은요, 죽음이 상시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 병원을 가면요, 장례식장을 가면 무슨 호텔같이 치장되어져 있어요. 과한 음식과 과한 치장으로 마치 죽음의 공포가, 죽음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치장하죠. 노화 방지 화장품은 출시와 동시에 불티나게 팔려요. 왜? 나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감이 내 피부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으니 그것을 지우고자 열심히 사서 바르고 있죠.
아이가 태어나야 될 산부인과는요, 언제부터 클리닉 센터로 변화되어지며 아름답게 치장하며 내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함을 부끄러운 것처럼 여기게 가려놓죠. 이 모든 행위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우리 일상의 몸부림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기만에 불과한 몸부림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 아픔들을 잊게 만들까요? 사라지게 해줄까요? 아니에요. 잠시 망각하게는 해주겠지만은 결코 그 죽음이라는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죠. 도리어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면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고 싶을 만큼 굴욕적인 감정이 밀려오는 것이 다반사예요. 아마 그래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선택함이 그러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하죠. 말씀의 표현대로 땅의 것을 무분별하게 취하여서 부정한 것들을 그냥 이 정도는 뭐 되겠지라고 하며 어영부영 안이하게 즐겨하다 마치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실추되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와 더불어 죽음도 함께 만드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지만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다른 표현으로 죽음도 우리에게 허락했겠지만 죽음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바라지 않고 도리어 죽음의 곁에 있음을 기억하며 정결한 몸부림으로 주와 동행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됨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정결법은 죽음을 적으로 돕고 공포감에 휩싸이게 하지만은 예수의 가르침은 그 정결법을 회복시키사 죽음을 이겨내는 참으로 옳거든 정결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땅히 오늘의 말씀을 들어 이 땅에서 빼앗기지 않으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움켜쥐고자 아둥바둥 그러한 삶을 살아가 조금은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고 움켜쥐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 정결해짐을 즐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정결법을 이해하시는 우리들이 소망합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과 동행으로 경직됨이 아닌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 무거운 이 정결의 삶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해야 할 첫 번째 경목을 이러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나가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하라?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라. 이게 바르게 세우는 걸까요? 건들건들 이러다가 이런 거 그냥 바르게 쓰는 게 세우는 걸까요? 이것도 바르게 세우는 것이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어요. 이게 그냥 내가 우울증 걸렸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병원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상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증 우울증에 걸려본 적이 있어요. 우울증 걸려보셨나요? 걸려보셨어요? 자랑스럽지 않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제가 얘기하네요. 우울증이 저는 처음에 그냥 막 슬픈 게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내가 막 마음이 아파하고 이런 게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가 언제였냐면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또 막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아직 목사 안수 전이었고 제가 교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논문을 쓰고 교수의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을 때였죠. 그랬더니 제가 가진 게 많이 없었어요. 신혼방을 이런 아파트에서 산 게 아니라 제가 자취하던 원룸 단칸방에서 시작했죠. 침대 하나를 놨더니 갈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어요. 부부싸움을 하면요, 부부싸움은 그래도 좀 홀로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신혼집에 부부싸움하면 그냥 침대를 가운데 놓고 서로 반대편에 앉아서 있는데 한 공간에 있으니까 그리 오래 가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미혼인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길, 신혼은 단칸방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주 싸워도요, 금방 풀어요.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화해하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또 다큐로 받아들여서 진짜로 단칸방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그때 가진 건 많이 없었는데 또 무엇도 안 되냐? 논문도 자꾸 안 써지는 거예요. 안수는 받아야 되는데 제가 똑똑한 척을 하는데 주위에 적이 많아서 목사고시도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것도 떨어진 과목이 제 전공 과목이었어요. 면접, 논술 다 붙었는데 면접, 논술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제 전공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자꾸 마음이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교통사고 나서 전신마비를 당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맞살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제가 나타남이 오히려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좀 민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부모님과 처갓집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인간인 것 같고 또 나는 무능한 남편인 것 같고 논문도 못 쓰니 참으로 실력 없는 학생인 것 같고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쓸모가 없어 보였던 감정을 극단까지 느끼게 되었죠. 더 비참한 것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서는 탈각점에 올라갔는데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거기 앉아서 울다 내려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비참했어요. 야, 내 용기도 없구나. 그러면서 무언가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밀려왔죠. 이게 나 혼자 정의롭게 살아가면 뭐해? 나도 쟤네들처럼 대충 어영부영 슬렁슬렁 해도 될 건데 내가 뭐 잘났다고 일어나?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고 나도 조금 마음 바꿔보면 조금은 넉넉하고 조금은 대우받으면서 살 텐데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교차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모양 빠지게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보, 나 그냥 학원 포기하고 어디 전임으로 갈까?
오라는 데가 있는데 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때가 더 저보다 목회자인 것 같았어요. 나한테 미안해서 그래? 미안하면 빨리 눈물 쓰고 목회나 똑바로 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이거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자꾸 나에게 밀려오는 그 부정한 것들을 자꾸 슬금슬금 허용을 하고 있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것이 먼저 치료부터 받자 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교수님에게 말씀해서 의학치료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요. 제 목회 사역이 결코 소홀하지 않고 작지 않음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죠. 이 사례가 저에게 주어진 게 굉장히 커요. 극단적으로 배운 한 가지가 있죠.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요, 나를 경히 여기는 것은요,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세심하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한 생명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혹시 잊으셨나요? 아침마다 거울 보며 스스로를 칭찬해줘요. 해주세요. 승현아, 잘하고 있어. 승현아, 오늘도 수고했어. 승현아, 만족스럽지 못해도 너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야. 너 귀한 존재야. 그건 내 탓 아니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실 거야. 붙잡아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세워가는 주의 빛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볼까요? 오른손 가슴에 얹으시고요. 자신을 한 번쯤 칭찬해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돼요. 자신의 귀에 들릴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잘 살았어. 수고했어. 너는 참 아름다운 주의 자녀야. 생명력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알면요, 이제는 구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구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더럽혀지지 않게 애쓰는 몸부림이 바로 구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곁에는요, 스스로 더럽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혹시 보도를 보셨나요? 조선이라는 한 인물이 길가를 가다가 무차별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얘기했더니 그가 말하길, 내가 불행하니 다른 이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다고 해요. 그 말, 그 생각이 바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모습이에요. 나를 그러한 모습으로 방치시키는 것이 바로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다. 그 일로 몰아가는 생각, 행동, 선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스스로 더럽히는 일들을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벌일 때가 있죠. 우리들의 민낯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 다른 이들의 시선, 나 괜찮아. 난 이렇게 살 거야. 무례한 모습이죠. 무례한 삶이에요. 또 나는 원래부터 이랬어. 나 원래부터 이랬는데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안주된 삶을 추구하는 스스로 더럽히는 모습이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똑바로 살아. 그것은요, 이기적인 생각이며 그것도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인 것이에요. 죄송하지만요, 분별력 있는 삶이 아니라 모양 빠지는 삶이에요. 잘난 것 같죠? 멋있는 것 같죠? 죄송하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그분의 형상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어떤 인물인지 깨달아 알아 내가 스스로 무언가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학원에 갔는데요. 다 제가 주영이 아빠인지 다 알았어요. 난 저 사람 처음 보는데 다 제가 주영이 아빠인지 알아요. 애들도 알더라고요. 주영이 아빠다! 주원이 친구들도 다 저를 보면 주원이 아빠다! 어떻게 알지? 라고 했더니 언제 한 어른의 말을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까 그놈들 말 안 해도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들을 혼내다 했던 유명한 어록이 있어요. 너무 속상했던지 아무 잘못 없는 저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셋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날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묵묵히 밖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의 그 기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밖을 배회했죠. 그때 둘째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우리 왜 안 들어가? 아들아, 조용히 있어. 너는 야, 누굴 닮았냐? 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어요. 알았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숨기고 살아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 알아봅니다. 아시죠? 아직도 모르세요? 다 알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삶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조금은 조절하세요.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잠잠히 한번 기도해 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기 이전에 스스로부터 정돈하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강요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한번 보세요. 45절에 있어요. 발견하시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건 당연한 얘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크게. 예? 왜 이렇게 다들 또 유아기로 돌아가셨을까요?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뭐 틀리면 어떤가요? 예. 너희의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희의.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싶어. 그래서 오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너희의 가장 낮은 자리였던 애굽에 노예된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니 너희 곁에 노예의 삶, 부정의 삶, 죽음밖에 없는 그곳에 내가 하늘보자 영광의 그 모든 거 버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왔단다. 그러니 나와 같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게 영향받아 거룩해지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뭘 해서 생명력을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향으로 정결해지며 분별력이 있으며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스스로 세워줄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세요. 그분이 나와 동행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나가 경직되고 쪼그라들고 답답해하고 없다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깨 펴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또 생명을 충만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경계에서 공포심으로 또 다른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애굽 땅의 노예를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며 죽음의 땅,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빛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정결의 삶,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 굳건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 많은 이들이 경히 여기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또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그 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벗이 되어주고 그 생명력을 전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 이제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세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 생명의 올곧은 길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초대하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불꽃을 꽃피우며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그 불꽃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몸된 자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생명의 불꽃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그 생명력을 나누는 그 마음 굽어 살펴주시사 그 삶 속에 충만한 주의 사랑을 누리는 기회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기회를 창출해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금 권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 생명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와 함께 동행함을 기억하는 그 생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